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위생을 드림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같이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미국 뉴욕에 가면은 월스트리트 쪽에 그 브로드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뮤지컬 공연도 하고 유명한 곳인데 월스트리트 앞에는 이런 황소상이 있습니다. 황소상의 이름이 돌진하는 불, 황소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 앞에서 기념 촬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라는 의미는 농경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붙잡고 만지면서 촬영도 하기도 하고 황소의 기운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 다우라고 하잖아요. 다우. 그 장은 장이 잘 올라가고 돈이 많이 돌 때를 가리켜서 불마켓이라고 그래요. 불마켓. 불마켓, 황소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돼서 돈이 자꾸만 들어오지 않고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이럴 때는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어라는 뜻은, 곰이라는 뜻은 자꾸만 밑으로 침체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라는 뜻은, 불이라는 뜻은 자꾸만 위로 상승기운을 타고 경제도 주가도 자꾸만 올라갈 때 그거를 불마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경사회 속에서는 황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농사 200평, 300평 지으면은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보통 사람들 농사를 지으려면은 50평도 짓기 힘듭니다. 그 땅을 기경을 하고 또 제초제 뿌리고 또 벌레 또 잡고 이렇게 하면서요 50평 정도 가꾼다는 것은 등허리가 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황소가 그 일을 해줬습니다. 그럼 몇천 평이 된다 할지라도 황소가 쟁기를 대고서 왔다 갔다 하면 고랑이 생기고 이랑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농경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황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황소 같은 경제다. 그러면 쉽고 올라가고 소출 있고 생산성 있고 이랬을 때 황소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소 짝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완강한 암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소기 때문에 황소 같은 짝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이 어떤 신인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오게 만들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뛰노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애굽에는 아피스라는 황소신이 있었습니다. 아피스 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온 신은 누구냐? 힘있고 능력 있는 아피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따라합시다. 에겔 숫소란 뜻이에요. 송아지, 순놈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소를 가리켜서 에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에겔신이다, 에겔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영원히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뭐를 믿겠어요? 당장 보이는 송아지를, 소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의 짝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93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였어요. 그때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왕국에 있었던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입니다만은 10지파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저는 그림 보시다시피 에루살렘에 가까운 곳이 베델 쪽에가 에브라임 산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다 뺏기게 되겠지.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선 넘어서 북쪽에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서울에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살면은 북한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단과 베델.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단이라는 뜻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겔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금송아지한테 절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레위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레위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겠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어떻게 에겔 신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들도 무인가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아무나 마음에 드는 대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게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가 뭐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에겔, 숫소란 뜻입니다. 에겔, 숫소를 만들었어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올린 너희의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신이란 뜻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하고 짝을 지었어요? 여호와하고 짝을 지은 게 아니라 에겔신, 숫소하고 짝을 지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하고 짝을 지어서 살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십계명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송아지하고 짝을 짓고 음행을 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군상들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실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그럼 여기서 암소라는 얘기는 파라 따라합시다. 파라. 그러면 에겔은 숫소죠, 파라는 암소죠. 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애굽의 신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이들과 연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갈라질 때 북왕국에 똑같은 신을 만들었어요. 에겔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 숫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슨 호세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고집이 소침줄보다 더 고집 센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는 어린 양처럼 먹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장에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만들어주시고 영원육이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합을 한 게 아니라 숫소하고 아피스 숫소하고 연합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버리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누구와 연합해 있습니까?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하고 연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송아지 따라가는 숫소인가 암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마음대로 막 잡아먹잖아요. 막 내쫓아버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암소가 돼버리고 짐승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베델로 올라오지 마라. 베델로 올라오지 마라. 벳 아웬이라고 불러.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인데 벳 아웬이라는 집은 뭐냐면 집인데 사악한 집, 죄악의 죄덩어리인 집 이렇게 만들었어. 벳 아웬이라고 부르겠어 내가 이제 너희.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하고 연합하기보다는 세상 가고 짝지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죠. 사악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풍이 불어서 그 날개로 감싸움같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짐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암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어요? 짐승처럼 버림받고 흩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내면 속에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의심 안 하죠? 그렇게 믿어야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송아지한테 그 숫소한테 붙어있는 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정체성을 정확히 하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호적을 파가지고 저쪽 북한 쪽으로 북조선한테 보내겠어요? 저 말레이시아 쪽으로 보내겠어요? 한국 땅에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암소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실한, 난 하나님의 자녀. 생각해 보세요. 만유를 지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자녀입니다. 난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 저기 미국 뉴욕 쪽 저쪽하고 캐나다 쪽을 가로지르는 폭포가 하나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어떤 조그만 백발의 노인 하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백인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노인장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중간지대인데 무슨 당신이 이 폭포의 주인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주인의 아들입니다.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야,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들 남자들은 멋있어 보이고 여자분들은 이뻐 보이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들 이쁘게 생기셨어요.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천국에 지금 계신데 저와 여러분을 신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신랑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암소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 몸뚱이는 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옆에 분을 보면은 이게 보통 몸이 아닙니다. 연세 드셔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몸이 되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고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볼 때도 야 예수님의 몸뚱아리.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눈이 이게 째졌다고 이렇게. 이거 약간 째졌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코, 예수 그리스도의 오장육부. 짐승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대한 자존감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옆에 분한테 성전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성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요 연세가 드시고 겉모양이 후패하고 이래도요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겉사람이 다 멸망당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걷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죠.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짐승처럼 살면 안 되지 않잖아요. 수소한테 붙어먹는 암소가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제안한 것인데 여러분이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잘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희는 완고한 암소다. 그럼 완고한 암소의 삶과 다른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전, 신부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것 아닙니까? 성경 약속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들, 암소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취해 살죠? 뭐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에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시간에 성령에 취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앉아 있어도 막 빨리 가서 이거 두드릴 생각하고 앉아. 자판 두드리는 게 그냥 손이 보이.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는 당구에 수업도 안 들어. F학점 맞아도 그냥 당구에 취해가지고 매일 당구 쳐. 쌍권청 차더라도. 그래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야 나는야 이렇게 보면은 다 사람들의 머리가 당구알처럼 보여.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취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길거리 갈 때라든지 화장실을 갈 때 또는 운전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새술에 지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렸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요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질병도 떠나가요. 귀신도 물러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새술에 취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몸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암소, 숫소한테 붙어있는 암소와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힘들 것은 두 번째는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한테 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로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놓고 이렇게 드라빔을 세워놓고 오늘 아침에 드라빔님 이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옛날에 그 부채도사라는 게 코미디 프로그램. 부채도사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라빔을 갖다 놓고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드라빔아 오늘 계약을 할까 말까. 계약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계약을 안 하면 왼쪽으로 쓰러잖아. 딱 왼쪽. 하지 말래 드라빔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별 일을 다 봤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자매 하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주 헌칠하고 미모도 있고 괜찮은 자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사역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고백시키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박달나무 몽둥이 이렇게 관이 있는데 거기다 쌀을 집어넣고 아침이 되면은 이걸 꺼내가지고 그것도 이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위에다가 장롱에다 올려놓고서 아침이 되면은 뭐 하냐면 쌀을 탁 해가지고 책상에다 밥상에다 탁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점을 쳐가지고 그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별분 다 봤어. 그러니까 그분은 쌀신을 섬기더라고. 별 사람 다 있어. 쌀신을 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또 밑에다 있는 건 유리에다 또 이렇게 집어넣으더라고. 급한 일은 유리에 있는 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버려야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이거 없애면요, 내가 수십 년간 이 쌀신 섬겼는데 쌀신이 해코자면 댕강입니다. 한란 전도사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근데 좀 찜찜하대. 수십 년 섬겼다니. 그래가지고 거기다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워가지고서 그냥 그걸 망치로 갖다 막 깨가지고 아침에 태웠는데 저녁 때까지 그 귀신 붙은 거는 오래도 가대 참.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책임져 주시느니라. 그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이거 성경을 딱 아침에 딱 가라앉다가 목을 매다니라. 또요, 가서 그리하라. 또 한 번 하니까 속히 그리하라. 그래서 목 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무한테 묻고 음행을 정해서 그래서 멸망받게 된 거예요. 이거 암소 같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안 하기로 작정한 분들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들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라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산 꼭대기에서 뭐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산 꼭대기 그늘진 곳에서 바알한테 제사를 지내고 한다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쾌락적이고 이런 것으로 목적을 삼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설교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설득을 잘 해가지고 막 복받게 만들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려요.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는 지내는데 음행하기 위해서, 나무그늘 밑에서 음행하기 위해서. 바알 종교가 그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몸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 영혼이 자리됨처럼 범사가 자리되며 강건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에겔 숫소한테 붙어있는 파라 암소인가? 숫소한테 붙어있는 암소인가? 그럼 숫소한테 붙어있는 암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자, 사악한 집으로 만들어서 멸망당하게 만드는데, 태풍이 불어서 태풍의 날개가 시감듯이 감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고 터전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생각을 하세요.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합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정립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